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히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순히 여겨 달려가 구원하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다가 다시 얻어오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형족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청년들과 함께 살펴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느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있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다. 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다. 저희 개교소서 강해를 계속하다가 지금 누가복음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이 3주째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요. 이 말씀은 진짜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하고만 나누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게 소서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지금 이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아마데우스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라고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그 희곡 아마데우스의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모차르트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이 모차르트와 그의 경쟁자였던 그 당시 살리에리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살리에리는 이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로 그렇게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살리에르가 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들어보실래요?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여러분들이 언뜻 들어봐도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이 동기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걸 아시겠죠? 나를 최고의 작곡가, 최고의 음악가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 동안 이 살리에르가 자기가 맹세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성적인 방탕함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하고요. 또 많은 음악인들을 이 무료로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신의 길이 이제 음악적으로 잘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래한 조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잘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누가 등장합니까?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차르트는 이 천재 아닙니까 천재? 여러분 그 반짝반짝 작은 별 아시죠? 그게 모차르트가 4살 때 작곡했는 곡이잖아요. 모르셨습니까? 이 모차르트의 중간 그 가운데 이름이 아마데우스인데요. 이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이 살리에르와는 완전히 정반대로예요. 정말 남봉꾼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그 신문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연예인들 아시죠? 자기 재능만 믿고 마약에, 성폭행에, 몰카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이 방송가를 이렇게 막 누비고 다녔던 마치 그런 연예인처럼 이 모차르트도 이게 자기 재능만 믿고 완전히 이제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르의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살리에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만 믿고 막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모차르트도 문제지만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그 음악적인 재능, 그것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살리에르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이 두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너무나도 흡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리에르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거래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에게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애들 대학 척척 다 붙고 여러분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살리에르처럼 마음이 상하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 탕자예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 탕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또 한 명의 탕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둘째 아들, 이 집 나간 아들보다 사실은 집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그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 15장 맨 앞에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그 첫 번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류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와 죄인들. 이 뭐 그 당시에 율법이나 도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정결의식 뭐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요. 바로 둘째 아들과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식탁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막 여기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다니시는 여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식탁 교제하면서 막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별로 감동 없으시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여인하고 저렇게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마치 이렇게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으키는 분노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게 두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 이렇게 딱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이 둘째 아들, 이 집 나간 아들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외국으로 가려는 이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일단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유산을 미리 요구했다는 것은 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효막심한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둘째 아들,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빨리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막 이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구속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이따가 29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했다. 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싫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구속이 많아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많아?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오늘 일부 예배 또 9시에 나오라고. 다 자야 되는 시간.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괜히 만들어가지고, 맞죠? 일부 예배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막 헐레벌떡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또 거기다가 또 뭐 성장반, 뭐 제자반, 뭐 훈련받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또 중보기도 모임 해라. 그래서 유참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딱 요즘에 사춘기 애들 하는 짓이에요. 부모님이 막 뭐라 그러면 이 애들이 뭐 이렇게 사춘기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가면 되잖아. 나가 그러면 나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나가라는 표현이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집 나간다 그러고 또 이게 부모님들은 또 이게 막 진짜 나갈까봐 애들 눈치를 막 보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아주 사춘기 방황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애가 진짜 이 부모님한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부모님한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 집 나가겠다. 내가 이제 내 앞길을 내가 이제 개척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용감하게 뛰쳐나갔어요. 딱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요? 돈을 안 줬거든요. 돈을 안 주니까 3주는 어떻게 버텼는데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은 사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요. 갔다는 사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곁이 싫었어요. 부모님의 간섭과 그것이 싫어서 떠나는 그 여러분 그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인물 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가지고 자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요나서 1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나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하나님 저기 여기 숨으면 안 계실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이 신앙의 철이 덜 든 이 사춘기와 같은 애들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철없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한번 못세게 보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한번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137편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다. 이미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왔던 그 재산이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어떤 행복이나 쾌락을 맛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삶에 이 비참함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지으신 까닭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요?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이라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는데요. 재산을 다 써버리고 후에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궁핍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돼지를 치고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쉽게 말해서 돼지보다 못하는 인생.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아시죠? 그 뭐만도 못하는 인생. 제가 강단이라서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 딱 그거예요.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 간섭이 싫고 구속이 싫어서 뛰쳐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더 비참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 아버지,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보고 고생해보고 그의 삶에 궁핍과 비참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 궁핍과 비참함을 경험할 때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사실. 오늘 말씀이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돼 있죠.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그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는 쥐염 열매가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쥐염 열매가 필요해요. 이 쥐염 열매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궁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요, 비로소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실컷 가서 고생해보고 아버지 품이 좋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달려갔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아버지는 달리지 않습니다. 절대 달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 거기 가부장제가 아주 심했던 그 시대상에는요, 이 아버지는 절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촐싹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정말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모습 안에 어떤 모습이요? 이 너무나도 이 자애로운 어머니 모습까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사진, 그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죠.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언제 그렸냐니까, 이 렘브란트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거든요. 자기가 그 젊었을 때 정말 화가로 잘 나가다가요, 결혼도 2번 하고 막 허랑방탕하게 진짜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살다가 나중에 정말 빈털털이거든. 정말 빈털털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인데요. 자,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에 보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게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자, 잘 안 보실 거거든요. 잘 보이세요? 예, 확대되어 있는 그림. 머리털이 다 뽑혀져 있어요. 이게 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털도 뽑혀 있고요. 옷은 남루하고 신발도 한 짝은 벗겨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있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 오른편에 이 빨간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이 첫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이 돼요. 이 사람은 조금도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표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그림에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보여주고 싶은 거는요, 이 아버지의 손이에요, 손. 그 아버지 손을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하고 왼쪽 손이 조금 다릅니다. 왼쪽 손은요, 굉장히 이 거칠고 투박한 이 남성의 손이라면 오른쪽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의 손입니다. 어떤 그 해석을 제가 봤는데 이게 바로 이 탕자 아버지의 이 부성과 모성을 다 함축해 놓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마치 진짜 예전에 우리 보면 보통 이 어른들 보면 이제 막 아버지는 뒤에서 하고 있으면 이제 어머니가 막 버선발로 막 달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 모습이 다 담겨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거기 머무르지 않고 이 둘째 아들한테 뭐를 줍니까?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주고요, 가락지를 주고 신발을 줍니다. 여러분, 이 옷과 가락지는 뭘 상징하냐니까 바로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에요. 원래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될 심정으로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종들이나 그런 품꾼들은 신발조차도 신지 않았는데요, 이 신발까지 신겨주는 바로 아들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가 뭘 씁니까? 옷을 쓰고 또 가락지를 쓰고.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자기의 재산을 다 썼어요? 다 안 썼어요?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또다시 재산을 써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팀 캐러 목사님의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탕부를, 탕부. 이 탕부가 무슨 뜻이냐니까 아낌없이 쏟아붓는 아버지. 우리가 보통 탕자라 그래요. 이 탕자할 때 탕자는 이 씀씀이가 굉장히 해픈 것을 탕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어로 하면 prodiga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변형시켜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야말로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써버리는, 낭비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해서 탕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요 다시 첫째 아들 이야기를 꺼내 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 청중들, 자, 아까 우리 15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 비유를 주셨다고 본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은, 이 청중은 누구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사실. 오늘 왜 이 첫째 아들 얘기를 더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냐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사실. 무슨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에게 좋은 옷과 가락지 신발을 신겼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기뻐했어요? 아니라는 사실. 화가 치밀어 오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의 이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뺀 거예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죠.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가 베푼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29절에서 30절에 그 첫째 아들의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섬긴다는 표현입니다. 이 섬긴다는 표현을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종처럼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종처럼 일했습니다. 종같이 일했습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요? 대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첫째 아들은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은요, 뭔가 내게 대가, 뭔가 큰 보상, 그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갈런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요, 오늘 이 형의 태도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이 그겁니다. 오늘 이 형은요, 자신은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다. 이 회개에 대한 말이, 이 회개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회개가 있는데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은요,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는 자신이 동생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말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호소. 자, 이 첫째 아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참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게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세리와 다르세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을 닮은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 생각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사실. 여러분, 비교는 누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 김집사보다 나. 내가 그래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저 박집사보다는 낫다고. 박집사보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박집사. 그게 바로 오늘 딱 이 첫째 아들,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문제점 뭐냐니까요.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아버지에게 아까 말씀했죠. 뭘 기대한다고요? 보상을 기대한다는 사실. 이 말은요, 뭘 의미하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뭔가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보너스 주세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기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뭔가 특별한 보상을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시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 그 복으로 내게 주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어느 거냐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요. 네 번째 문제점이 뭐냐니까 오늘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29절 말씀 보세요. 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지금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둘째 아들처럼요. 둘째 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집을 박차고 나가서 마음껏 즐겼고요. 이 첫째 아들은요, 이미 즐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도 이거 때려치우고 그냥 즐기고 싶다. 뭐 세상대로 마음껏 그냥 살고 싶다.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첫째 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매정하게 비난한다. 다른 문화 유형과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게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다. 그래야 억압된 분노를 발산해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 보십시오.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구속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잖아요.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도요. 자, 둘 다 어떤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세월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 자체로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가 너무나도 쉽더라는 사실. 아버지 집에 있긴 있는데 아버지 명대로 하긴 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그런 감동도 기쁨도 없는 상태. 자, 뭐는 없고 뭐만 남았어요?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가요 처음에 엄청 뜨거워가지고 네가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 너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 되니까 사랑은 하나도 없고요. 의무만 남아있대. 밥도 챙겨줘야 돼.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밥을 채워줘야 돼. 여러분 그거는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관계라면 오늘 여기 나온 이 첫째 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이 증상은 또 어떤 증상이냐니까요. 자기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해야 되는데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아요.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아요. 속이 불편합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도 안 들어주지. 저 사람은 믿은 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원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시는 거 아시죠? 그게 막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 모습. 오늘 이 두 아들 모두 다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았어.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아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는. 그랬어요.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에 모두 다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들 안고 입 맞추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 화가 나서 막 이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막 분노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은 이미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아까운 것이 없고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다 주고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제가 작년 말에 봤던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막 미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자기 어머니하고 맨날 말다툼하고 취업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그 아들을 이제 나무랬다고 이 아들이 칼로 자기 어머니를 찔렀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거의 나중에 진짜 돌아가셨거든요. 이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도 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진짜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아들을 위해서 이런 어머니가 있나. 자기 아들이 혹시 경찰한테 잡힐까봐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입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실 저희는 정말 이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내게 사랑해주는 사람만큼만 사랑해.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쁘지 않는 것까지 예쁘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보아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나중까지 그렇게 봐주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 사랑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 내게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 순간, 그곳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